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우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영월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잠깐 우리 이렇게 다녀오는데 이렇게 제천 쪽에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이렇게 쭉 올려서 이렇게 제천에 계신 우리 목사님 계셔서 약간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거기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쭉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 있는 차가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이렇게 뻥 터졌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게 저도 깜짝 놀래고 그리고 그 바퀴 있잖아요. 그 바퀴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는지 이 바퀴 두 짝이 저가 이제 뒤에 따라가고 있는데 그 뒤에 앞 저쪽으로 바퀴 두 개가 막 한 개는 저쪽 넘어가고 한 개가 쭉 밀려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얼마나 이렇게 쫄았는지 그 바퀴를 타 넘어갔어요. 이렇게 타 넘어갔습니다. 그 차가 기우뚱거리더라고요. 크게 기우뚱거렸습니다. 제가 수도를 해야 되잖아요. 정지를 하는데 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잡는데 막 ABS니까 차가 다다닥 이렇게 하면서 그 차는 이제 뻥 터지면서 몇 바퀴를 이렇게 돌고 멈추고 저는 그 차 있는 대로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제가 부딪힐까봐. 그리고 해서 멈췄는데 그 차하고 저 차가 한 2m 정도 거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그 차 앞에서 2m 정도 거리에서 제 차가 멈추고 저는 이제 좀 겁이 났던 게 2차 사고잖아요. 바로 뒤따라오는 차량 그 차들이 얼마나 급하게 막 타타타 멈췄는지 저랑 간격이 한 1m 간격으로 뒤에 제 차 뒤에서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겁이 났던지 이렇게 손이 막 더더더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쫙 보니까 저 앞에 차는 바퀴 두 개는 없어지고 그 앞에 있는 차량은 그 에어백이 다 터져가지고 앞에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갓길에다가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사람이 걱정이 되잖아요. 뛰어봤더니 이 사람이 일단 기절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에 딱 갔더니 이 차가 전기차였는데 그 차 안이 그 전기 타는 냄새로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문을 탁 열었더니 앞문이 안 열려. 그 뒷문을 탁 열었더니 뒷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했더니 이 아저씨가 그제서야 그 소리를 듣고 예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 앞문이 안 열리니까 이거 뒷문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제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이러더라고요. 아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겠다고 막 왔는데 막 뒤에서는 막 차가 터진다고 이 차가 전기차니까 터진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저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차 문은 안 열리지 그 아저씨는 아프지. 그래가지고 여차 해가지고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아저씨를 꺼내가지고 갓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갓길 타고 차를 보니까
처참한 거예요. 차 그 부서진 차가. 그래가지고 이제 119 부르고 경찰 부르고 그리고 고속도로 경찰도 있더라고요. 레카차도 있고 한 수십 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다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와, 내 차가 3m만 갔어도 이 아저씨 죽었겠구나. 왜냐면은 그 아저씨가 바퀴 차가 탁 돌고 제 쪽으로 제 방향 쪽으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3m만 갔으면 이 아저씨 더 크게 다쳤겠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얼마나 감사하고 또 야, 진짜 이거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리고 저는 2차 사고가 되게 걱정이 됐었는데 아, 이분들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됐어요? 했더니 제가 좀 졸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저씨 술 드신 건 아니죠? 했더니 술은 안 먹었대요. 아저씨 졸으셨어요? 했더니 졸았대요. 나중에 경찰 아저씨가 와서 이분 체크를 하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일단은 음주는 안 하신 것 같고 조금 조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 일을 끝나고 나서 한 3, 4일 뒤에 한 4일 뒤에 그분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와, 저 진짜 죽을 뻔했네요. 제가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다행입니다. 어디가 다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갈비뼈 2개가 나가고 다리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도 참 그때 만약에 제가 3m 정도 더 갔었으면 아저씨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에게 복음을 한번 이렇게 전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팽성 무슨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갑작스럽게 만날 때가 있죠. 갑작스럽게. 여러분도 사고라는 게 어느 날 계획된 대로 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갑작스럽게 오는 사고,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것이죠. 저 또한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고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무사하게, 우리 차도 무사하게 놔두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분한테 분명하게 계획이 있다고 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사고와 문제와 재앙이 이렇게 올 때가 있죠. 우리에게 이런 사고나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예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게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예배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게, 여러분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여기 시간에. 제가 어저께 군인교회에 갔더니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너의 기도 제목은 뭐니? 라고 했더니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딱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뭐라 하냐, 제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서 야, 수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이렇게 여러분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세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내가 어떤 게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요 죄는 뭐를 대이냐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표적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표적을 맞춰야 되는데 이 표적을 빗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건 죄의 결과고, 실질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께로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가 이 죄의 근본을 딱 갖고 있다. 본성을 딱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16명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막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도리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표적을 맞춰야 되는 것이 뭐라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내 소견대로, 예배는요, 내 소견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표적을 맞추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표적을 맞추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그렇게 맞춰가는 이 시간. 내 소견, 내 주장, 내 의견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에 내가 표적을 맞추는 시간. 그게 여러분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어떤 큰 교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빵빵 터지는 거대한 교회에서 굉장한 좋은 소리로 막 나오는 그것이 예배다? 아니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로 표적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표적을 맞추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이 예배 속에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분별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분별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내일 월요일 되면서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표적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그 표적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분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내가 더 갈 때가 있듯이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내가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열사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안 돼요. 지금 보통 사람들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뭐 예배야? 내 생각이 있고 내가 내 주관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지. 여러분,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왜? 죄인됨 요 본성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이게 나가 강한 거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도 안 된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하니까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별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은 것 같이 이렇게 됐어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진짜 그 은혜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막 부끄러운 거죠. 막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나를 내가 막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운 거야. 막 어떻게 하지? 부끄러운 거야. 부끄러운 거야. 예배 시간에 여러분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워요. 그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많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쪽에서 예배, 저쪽에서 뭐 예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믿고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 부끄럽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하나님께 방향 맞추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내 표적만 맞추려겠구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이거 팔까? 어떻게 하면 이걸 손해 안 볼까? 여기에 우리의 표적이 늘 맞춰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여러분 이 영적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있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분별이 되지 않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중이 되지 않는 시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 집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딴 생각이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른 생각은 그렇게는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딴 데 집중이 다 되는 겁니다. 이런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분별되지 않으니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요 존재가 누구에게 왔느냐? 아담 집에 먼저 왔다니까요. 아담의 집에. 자기를 딱 속인 채 어떻게 왔느냐? 분별이 되지 않도록 뱀 속에 딱 온 것입니다. 분별이 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요 꿰는 자는 요 원래 뭐였냐면 요 천사였다니까요. 천사. 지금도 있죠. 이게 성도로 하여금 분별되지 못하도록, 성도로 하여금 분별할 수 없도록 요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 요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요 꿰는 요 존재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아담 집에 다 왔대요. 아담 집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곳에, 사업터에 흑암, 혼돈, 공허가 여러분 가운데 다 덮인다.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존재가 지금도 뭘 하느냐? 지금 사람들에게 12가지 문제로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뭐냐? 창세기 4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불신자 6가지. 여러분,
12가지 문제로 지금 사람들을 혼돈케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공허 가운데 혼돈 가운데 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볼 수 없도록, 여러분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본질을 모르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른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거 분별이 안 되죠. 그 문제를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 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본질을 모르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 제대로 표적을 맞출 수 없도록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표적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께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가 한평생을 보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평생 하나님께 표적을 한 번이라도 맞췄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빗나갔어요. 늘 빗나갔어요. 늘 빵점이라. 10점도 아니고 빵점. 근데 그것을 어디서 회복하느냐? 여러분 예배 속에서 그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표적을 딱 맞추는 시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표적을 맞추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키도 안 되고 배경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만나면은 내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는 뭐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딱 보면서 오늘 내 집에가 유하여야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 생각 막 혼란 가운데서 예배 드리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안 됩니다. 난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걸 인정하는 그 시간,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오직인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넌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뭐겠으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요.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정말 딱 붙잡고 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께서 나를 이 시간에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성폭해 하지 아니하시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한 걸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때 재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삶이 그때부터 사라지는 은혜로 사라지는 내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막 악착같이 살아보자, 막 내가 막 힘내서 살아보자 했었던 내가 이제는 은혜로 사라져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을요 다 볼 수 있다니까요. 상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 플랫폼이다. 누구든지 막 수용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 여러분 막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막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나는 누구든지 이해할 거야. 나는 누구든지 이해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야. 난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수용할 거야. 이해할 거야. 라고 여러분 딱 마음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는 알지만 영적인 의사야. 영적으로 타락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는 영적인 의사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지역에서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표대를 들 수 있는 파수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요, 장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무슨 마을 회의가 있다고 하시면, 그렇죠. 그때마다 제가 속으로 장로님이 바로 이 지역의 파수망이십니다. 여러분 이 영월 지역의 제천 지역에 여러분이 바로 파수망입니다. 파수망은 뭐냐? 바로 누구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용하겠다. 누구든지 내가 이해하겠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영적 리더라고 합니다. 영적 리더. 여러분이 장로님이 여기에 이장이세요. 영적 이장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동장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시대에 과천 시장님이세요. 그죠? 뭐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과천 시장이다. 우리 후대들도 있지만 내가 3학년에 영적인 리더야. 내가 이 시대의 영적인 의사야. 라는 생각을 여러분 딱 가지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파수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수망은 제일 다른 사람보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파수망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플랫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소문이 막 일어날 것이에요. 여러 군데에서 소문들이 많잖아요. 그죠? 가장 소문이 많은 데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소문이 아니라 여러분 지역마다 소문에 소문.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안테나다. 소통이다. 소통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요거를 초월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월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인 대사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은혜로 사라져가는 삶 속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 내가 오직이 된다. 내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내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안테나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초월하시고요, 수용하시고 이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저런 거 못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요게 될 때, 요게 되는 사람이, 요걸 보는 사람이 요것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여러분 현장에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운동.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수용되고 초월하잖아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오는데 그걸 뭐하냐? 말씀 운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역마다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그걸 뭐라 하냐? 예배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선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이 뭘까? 라고 본다면 요게 발견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하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뜰이냐? 치유의 뜰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기도의 뜰, 기도할 때 치유도 일어나거든요. 제가 아이가 여기 아침에 이게 샤워를 시키는데 이쪽 부분이 그 뭡니까? 이 상처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너 과자를 많이 먹었냐? 했더니 아니래.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많아? 간지럽지?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간지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이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의 뜰 어떤 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뜰, 교회의 뜰이 뭡니까? 오늘 우리 교동문에 보니까 성식교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뜰이잖아요. 주의 뜰. 그 주의 뜰이 어떤 뜰이냐? 치유의 뜰이다. 기도의 뜰이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교회가 어떤 뜰이 되어야 되냐면 이런 뜰입니다.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아이들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수용이 안 되고 내가 초월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안 오죠.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더니 초월이 안 될 때가 있더니 수용이 안 될 때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무슨 영적 리더야.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플랫폼이요, 파수망이요, 안테나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뜰, 치유의 뜰.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죠. 저도 잘 안 되는데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옆에 오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해되게끔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 말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 저도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 내가 10분 이상 하면은 지겨워할 텐데 20분 하면은 이해 못할 텐데 딱 5분 합니다. 딱 5분.
오분하고 베트남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에게 이방인의 뜻, 우리 교회가 이방인을 멸시하거나 이방인을 막 내쫓거나 이방인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의 뜰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해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돼요. 그래야 정말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아이들을 돕는, 이방인들을 돕는, 이방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아이들의 그 만족을,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수선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뭐냐?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져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현장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얘기했습니까? 그죠? 자기의 자랑을 얘기했나요? 그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가 이 현장 가운데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심을 정말 드러나시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을 인정하는 그 축복이 정말 말씀 운동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분별하는 세대의 생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붙잡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이들의 뜰, 또한 이방인의 뜰, 또한 치유와 기도의 뜰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불신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초월하고 이해하고 수용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